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부러웠던 시간도 있고,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고, 자기 자손에게 가진 게 많아서 뿌듯했던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눈물나게 괴로워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부러웠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책망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정말 믿지 않았던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선대하였거늘 너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의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연단한 그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훌륭하게 믿음 앞에서 굳게 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참으로 괜찮았던 시간들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전성기, 그리고 화려했던 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 사람들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비적인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이 오늘 23장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루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65세에 와서 127세까지 62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에서 해로하고 많은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생의 동반자를 잃은 아브라함, 그 사실도 슬픈데 그 아내를 장사할 때 장지가 없었습니다. 그 매장지를 찾고자 하여 또 얻고자 해서 그와 함께 했던 그 이웃의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찾아갑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매장지를 얻고자 하노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매장지를 사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해족속이 하는 말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방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번의 이방인에게 크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실수한 이후 아비멜렉에게 갔다 온 그는 전혀 달라진 인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같은데, 해족속이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또 아브라함을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 이건 결코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산지 62년의 이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이 고백하는 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우리 중에 어떤 땅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땅을 지정하십시오. 우리 모든 족속 중에 어떤 사람도 당신이 이 땅 중에 어떤 땅을 택하든지 그걸 궁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더 낮춥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옷깃을 여의고 더 조심스럽게 더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막벨라 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입니다. 그 막벨라 굴이 어느 한 일정한 밭 안에 속해 있는 굴입니다. 그런데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합니다. 밭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입니다. 입구에 있으니까 넓은 밭, 그 넓은 밭의 그 입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입니다. 그런데 매장지로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자주 오가는 곳, 도굴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좋지 않은 매장지였습니다. 오히려 밭이 있으며 저 구석 한적한 곳에 있는 그곳에 매장지를 선택하려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괜찮습니다.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분한 대가를 제가 주고자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제대로 돈을 주고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있어서 내가 조금의 신세도 지지 않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매장지에 내 소망을 두지 않겠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하늘에 있는 것이니 이 땅의 매장지가 어떠하냐 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아브라함의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여기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밭머리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하고 이 땅을 충분한 매장지를 주고 사려고 할까? 이방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옥신각신 아브라함과 그 땅을 위해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이 얼마냐, 통용되는 돈으로 얼마냐 이야기를 하니까 헷 족속이 은 400세겔 조금 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살려면 그 당시 시가로 훨씬 비싼 돈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가, 아주 건강한 청년 품삯이 품은 은 10세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1년 품삯은 은 5세겔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5세겔에서 10세겔 사이가 1년의 연봉인데
헷족속은 은 400세겔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밤머리에 있는 굴. 이방인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맙기는 고마우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나, 그러나 계산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기들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취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인들과 그 매장지를 흥정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은 400세겔로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의 돈을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진짜 줄까? 그냥 은 400세겔을 불러봤는데 과연 이렇게 줄까 했는데 아브라함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 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와 어떤 말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일대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삭을 바치는 장면,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가장 빛나는 모습,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는 모습,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로서 더 손해보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고자 애쓰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오히려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수레를 타고 온 성을 두루다니며 이 사람이 새로운 총리다라고 바로 왕이 바로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보다 믿지 않는 바로가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리요 하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백이야말로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칭찬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어찌 되었든 남겨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모습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인상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오늘